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 말씀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속의 가치관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것은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배우지만은 삶의 지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누구나 젊을 때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려고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살기가 어렵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든지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우리가 인생의 그 시련을 견디는 것이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산다는 것, 이 쉽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쉬운 인생,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그것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험과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성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시련을 잘 극복하게 되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지만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그 시련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련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그 시련을 극복하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시련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누구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22장에서 만난 그 시험은 아들 이삭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근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시험은 기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10절에서 말하는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땅을 찾아온 이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아브라함이 찾아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약속한 땅이라면 그 땅에는 당연히 풍년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그곳에 찾아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아니 우리들도 이런 시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기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한두 끼 먹지 못하겠다고 하루 이틀 한 달 정도 한두 달 어려움을 산다고 그래서 기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근은 소리 소문도 없이 찾아옵니다. 금방 왔다가 없어지는 것이 기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기근은 아브라함의 시련이 되었습니다. 22장에 우리가 살펴본 그 시험과 12장에서 겪는 시험을 병합해서 함께 우리가 묶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험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나 그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에게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우리들 또한 그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얻기 전에도 시험을 당하였고 이삭을 얻고 난 후에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시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시험의 보편적인 성격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이 시험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22장에 겪은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네 자식을 내어놓아라. 여러 아들 중에 있는 한 아들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독자, 그것도 기적을 통하여서 얻은 그 아들을 내어놓아라. 시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험은 고통입니다. 가혹함이 있습니다. 시험은 그렇게 쉽게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냉혹한 현실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 힘이 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근이라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고 하는 절명의 시험입니다. 시험은 평범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험을 당하면 힘들어합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의미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것은 그 시험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한 그 판정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 내가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그런 판정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알았을 때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극한 기근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보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일반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허둥대는 거예요. 그러다 시험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시련을 당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릇 알았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설프게,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 확실하게 알았다. 시편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라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을 다잡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승리하고 온전하게 이루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2장은 22장과는 달리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공한 시험, 실패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시험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장과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해 진 줄 믿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 실패한 적을 알면 나를 알게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실패한 것도 알고 성공한 것도 알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떠한 시험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 실패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 그가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는 예배의 실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실패하게 되는가? 그의 삶 속에 예배가 실종되자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내용을 빼놓지 않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럽고 실패한 내용을 기록했는가? 감추지 않고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일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앞으로 반복되는 실패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에는 예배가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아브라함이 기근이라고 하는 시험을 만났을 때에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실패하고 난 이후에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두 달 가뭄이 왔다고, 한두 달 먹는 것이 어렵다고 기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우리 어떨 때 기근이라고 하는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장기간에 어떤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먹는 양식이 바닥나고 꿈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 계속적으로 주어질 때 우리는 기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근의 때에 옮기기도 합니다. 조선소가 불황이라고 그래서 한두 달 불황이라고 해서 여러분 직장을 옮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9절과 그 10절 그 한 절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견디다가 견딜 수 없어서 살기 위하여서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쩌면은 짧게는 1년이요 2년 3년 동안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오자 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말씀을 따라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근을 만나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기도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근을 만나면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 속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참된 예수꾼은 주님께 언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언언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방향을 결정한다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잠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진로를 결정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가 먼저였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입만 열면 할렐루야 하나님 하랍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사람을 찾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해답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배에 빠진 분들을 전화나 또는 신발을 가서 물어보면 왜 그랬습니까? 이런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바빴어요. 제가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바빠서 못 드리면 언제 드립니까? 힘들지 아니하면 언제 드립니까?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바쁘지 아니할 때에 한번 와주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실종되면 실패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일째 되는 날은 내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지치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으로 해답을 얻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예배를 놓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시험의 때에 나를 붙들고 있느냐, 나를 찾고 있느냐? 지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2019년도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신문을 펼치기가 두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삶의 기근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배를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에 실종되면 어떤 삶이 주어지는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날 때에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실종이 되니까 말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갈 곳을 알지 못하였지만은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왔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내 삶을 나에게 맡기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4절 말씀해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멋진 출발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 붙잡았던 말씀을 슬그머니 놓아버렸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기근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요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비굴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산입니다. 축복의 근원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굴해지고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여러분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당하지도 아니했는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곳에 가면 죽을 것이다. 내 아내를 뺏어갈 것이다. 지금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렸더니 지금 이 아브라함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놓치면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믿는데도 미래에 대하여서 불안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들고 왔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누구를 붙들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 보고, 여보, 나 좀 살리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아내 치마폭에 머리를 쿡 쳐박고 이런 거예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 좀 살려줘봐. 당신 한번 해봐.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비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에게, 대한민국 남성이 한 90% 그렇대요. 좋은 일에는 자기가 나가고 힘든 일은 누가 합니까? 당신 가봐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말하십시오. 여보, 우리 기도하자. 이런 고백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비굴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만나면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부족하고 내가 어떤 물질이나 건세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확신하다면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자신의 경험으로만이 시작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유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 그럽니까?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럽니까? 왜 그래 합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중요한 선택,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시작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로 아무리 자판을 두드려도 해답은 없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 계산기로는 이익이 없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예배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너진 사람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주어지는가? 세 번째는 양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 하나님이 크십니까? 양심이 크십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으로 말합니다. 달면은 지혜입니다. 썰면 뱉어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겁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 방에서 장난치고 놀다가 어머니가 야야 아버지 온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리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믿는 우리들도 말을 함부로 해요. 남의 말을 쉽게 합니다. 남을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신앙이 되면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양심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은 양심을 잃어버리니까, 아니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여보 부부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있잖아, 자매라고 그래라, 내 동생이라고 그래라, 남매지간이라고 그래라. 아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라가 엄청 미인인 것 같아요. 국왕도 여러 사람들이 당신 참 멋있다. 그때 당시 왕이라면 힘으로 권력으로 여자를 얼마든지 뺏어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같이 살을 섞고 살아왔는 아내를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교모하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거짓말 합니다. 내가 거짓말 하고 싶어 했나?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얼마나 자기 변명이 익숙하고 자기 합리화를 잘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패 원인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거짓이 사탄의 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거짓말하고 자기 변명에 익숙했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날지어다. 고침받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저기 가면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내 누이라 해라. 그러면 아내를 누이라 하면은 아내는 빼앗기고 자기만 살고, 반대로 하면은 자기는 죽고 자기 와이프만 살고.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거짓말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됩니다. 이야, 멋있구나. 작전 성공. 신앙을 버리고 예배와 말씀이 아닌 것으로 나에게 유익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저주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자신의 시야, 자신의 생각에 들어오는 현상을 바라보고 성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라가 바로 이 여자가 되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계획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얻게 되는 소와 낙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누가 잘못입니까? 100% 아브라함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야, 그 여자는 임자 있는 여자야. 돌려보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잘못 생각하면 그렇지,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해도 내 아내를 돌려받았어. 이 말씀을 바르게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왜 부르십니까? 너는 복의 거론이 될 것이야. 복의 거론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만 새기면은 살펴보게 되면은 복의 거론이 아니라 악의 거론이 되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경제가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세상을 밝히는 복의 그늘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군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소망을 주어야 됩니다. 그들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에 괜찮아, 예수 믿자. 나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될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믿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만 모습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방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혼이 나고 있어요. 좀 심한 말을 하면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너가 알겠죠? 놈이라 하겠지, 그죠? 네가 거짓말 할 수 있느냐? 너는 극동교의 사람이라며 네가 어떻게 그리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이 사라진 그 삶, 양심이 사라진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양심이 회복되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참된 예수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패가 나에게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 우리의 자신들을 주님 살펴보고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무뎌진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뎌진 우리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